오늘은 조금 몇 군데 성경을 찾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4장입니다.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앞장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로 가겠습니다. 11장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를 첫 예배부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의문을 다 입을 닫게 하는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그 말 앞에서는 어떠한 반대적인 증거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주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이제 사단이 이제 우리를 늘 붙잡습니다.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던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드는 생각이 내 믿음이 약한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또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애당초에 이 믿음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 구하는데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였는데 하면서 우리가 또 낙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다 구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시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이게 첨언을 딱 붙이면 우리 마음에는 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이걸 내 정욕을 위해서 구했나? 그러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막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막연함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는 게 뭔지, 또 정욕으로 구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08페이지입니다. 1장 6절부터 제가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 다음에 20절에 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반 이름이 뭡니까? 쉐마죠. 무슨 뜻입니까? 예, 들으라. 그래서 사무엘은 쉐마엘, 하나님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게 사무엘의 뜻입니다. 그야말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참 보면은 하나님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한나에게 처음에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사람의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또 기도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 태를 또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시나? 애초부터 열어주시면 되지. 그죠? 참 이게 우리 인생의 동일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그 죄를 짓게 하셨을까? 왜? 그냥 애초부터 죄를 짓지 말게 하시지. 왜 죄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담을 찾아서 다시 둘째 아담인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서 못 박게 했을까? 또 우리가 누가복음의 15장에 보면은 그 둘째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장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나가면 그야말로 굶어 죽을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분깃을 주고 내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이는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나 이야기도 동일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그 고통을 주고 그 다음에 한나가 그 고통 가운데서 기도한 다음에 그 사무엘을 주셨나? 이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 섭리하는 철학이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그대로 잡으시고 호세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입니다. 호세아 2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57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제가 조금 길더라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의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겋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뜻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 다음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런 다음에 20절에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있는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좋은 말로 타일러도 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로 타일러도 떠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떠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불러서 타일러 가면서 너 내랑 사는 게 좋아. 아무리 집에 문을 다 막아 치더라도 그 마음은 이미 떠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섭리하기로 작정하셨냐면은 죄 가운데 인간을 내버려 두기로 섭리하셨어요. 그러면서 죄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버지를 떠났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걸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남겨놔 버린 거예요. 오늘 이 한나도 보십시오. 한나가 자기의 누굽니까? 무슨 지간이라 합니까? 동서지간이라 합니까? 번인나가 정말 누굽니까? 네, 둘째 부인, 예, 미안합니다. 그 번인나가 정말 애를 볼 때마다 뭐라 하겠어요? 참 한나 앞에 가서 애 자랑하고 당신은 이 애도 못 낳아요. 얼마나 놀렸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그 남편이 번인나보다 2배나 더 사랑해도 그 마음에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나서 정말 내가 생명을 낳고 싶은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 언제까지입니까? 이 한나는 이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이유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그 제사장이 보기에 진짜 술에 취한 것처럼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서 사무쳤으면. 그리고 우리 사무엘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이제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이 한나는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당시는 정말 사사시대에는 마지막 때는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내 오른대로. 심지어 이 엘리의 제사장 아들조차도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뻔히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한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냈는가? 이 토해낸다는 것은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은 어떻게 된다는 걸 믿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를 하는 거는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를 한 거예요. 정말 통곡을 하면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자기는 믿었기 때문에 그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성기도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한나는 또 한 개 더 믿었던 거예요. 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하느냐.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이것을 하나님 평생 섬기라고 젖대고 나서 성전에 바친다. 이런 사실 있을 수 없어요. 이 한나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주시면 내가 이 아들 정말 첫째물로 당신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걸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우리가 상 받는 길은 그가 계신가?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상 주시는 걸 믿는 그 믿음이 지금 한나의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한나는 그렇게 귀한 아들을 얻어도 하나님 정말 당신에게 이 내 아들을 주님께서 주시면 다 드리고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제사는 언제 처음 나옵니까? 제사는 언제 처음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에서 나오죠. 그죠? 예. 첫 제사를 드린다. 제사가 고르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데 정말 아담하고 하와 이야기를,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물 가죽옷을 입고 있고 왜 입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못 나가니까 그 첫 제물을 정말 그 다음에 새끼를 낳을지 안 낳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처음에 새끼를 낳았으니까 이제 계속 낳겠지. 이는 주님 당신이 주신 겁니다 하면서 그걸 들고 그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정말 이 지금 한나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쭉 하니까 이제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정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매달렸던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온전히 믿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실 거라는 것도 온전히 믿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18절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이 근심빛이 없었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자리 잡은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 살아계시죠?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저 믿습니다. 이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한나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제 기도하는 걸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오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지더라. 이 기도는 사실 누가 했던 기도입니까? 한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줬던 기도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성령은 정말 탄식하면서 우리가 구할 바, 기도할 바를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신다고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갑갑하고 상황은 어려운데 주님 앞에 계속 부르짖고 엎드리고 하다 보면 누가 이제 그 기도를 하는 겁니까? 성령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말씀하면 이루어지시죠. 성령이 기도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기도하게 들어가면 내 생각들이 막 오고 가고 부딪혀요. 그럴 때 정말 엎드려서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다 토해냅니다. 정말 주님 제 어려움 아시지만 제가 다 토해냅니다. 주님 정말 제 마음에 같이 계시는 성령님께서 제 기도를 이끌어 주셔서 성령이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 주십시오. 그래야만 이 말씀대로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확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한다 기도하지만 때로는 내 인간적인 욕망들이 먼저 앞설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구분이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구분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남녀 간에 사랑을 하면 이 사람 진짜 내 돈 보고 내 사회적인 지위 보고 이렇게 좋아하나? 진짜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의문들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진심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바뀌어요. 내가. 그래, 내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걸 참 좋아하던데 내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걸 또 싫어하던데 하면서 내 스스로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할 때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 기도 중에 이 하나님 당신이 자식을 주면 내가 삭도도 되지 아니하고 주님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진심 어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 정욕을 향해서 너희가 기도하여도 구하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위해서 구함이라. 그 정욕과 믿음의 차이가 다 그건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가득히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이 인간의 육신을 따라 사는 친구 이야기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너에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제사장은 아들은 아버지가 제사를 지냈으니까 당연히 시종을 드니까 이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 오늘 알다라는 게 오늘 우리
믿음 구역에 그 야다라고 이렇게 선교사님 글을 올려주셨는데, 정말 내가 몸을 부대끼면서 내가 체험을 하면서 이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설교를 얼마나 듣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런데 이게 내가 이 한나처럼 간절함이 없으면 이 엘리의 제사장 아들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려고 그 간절한 마음을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모습의 대표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이래 되면 제가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형제 자매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심중에는 그게 정욕을 위한 것인지 정말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 그는 내 행실에서 제일 먼저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딱 이것이 거절되어 볼 때 진짜 드러나요.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처음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어떤 복을 내렸습니까? 2장 21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욕이 아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 정욕이 아닌 걸로 구한다는 것,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갈급하게 내가 찾아가지고 붙드는, 그게 응답받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급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제가 교회 크게 하나 섬기겠습니다. 이거는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7 눈을 가지셨다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는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해라. 너희가 먹고 입고 하는 거, 이방인들이 필요하는 거 다 알고 있다. 오늘 이 한나 보십시오. 한나가 먼저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고 고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제 이 한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됐고, 오늘 호세아에 읽었던 것처럼 진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가들 수 있도록 마음이 하나 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나를 돌보시사 아들도 셋이나 주고 딸도 둘이나 더 주고,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법칙인 거예요. 우리는 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먼저 내 어려운 문제를 들고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지금 속해 있나,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믿고 있는가, 이 마음을 막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이 말씀들,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 말씀, 야고보스 말씀, 히브리서 말씀, 이게 정말 우리가 구하는 기도,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면 자기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 바뀌어가요. 바뀌어가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오셔서 장가들고 하시고자 이 한나에게도 처음에 임신하지 못하는 고난을 주고, 아담도 그래서 그냥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 아버지도 둘째 아들이 나가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찾는 자에게는 상주신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